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는 첫째로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예배,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 여섯 번째는 최고의 가치를 느끼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생애 가장 최고의 가치를 느끼는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나라를 맛보는 이런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민족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늘나라 예배를 목격하게 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기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수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만물이 그분을 예배하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의 대상인,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은 첫째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진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생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통로가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인생 지으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졌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땅 아래 땅 위 바다 위 바다 아래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책을 드시고 보좌에 앉으신 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드신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주 인류 역사와 관련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에 대한 그 역사를 다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을 보려고 할 때, 요한이 보려고 할 때 여러분,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완전히 덮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아, 그 책을 보고 싶은데, 그 책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모든 역사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깨닫고 선포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책이 임봉되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을 때 5절 말씀을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이 책을 열 수 있고 펴서 계시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모든 역사를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성취해 나가시기에 그분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역사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알려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왜 그렇게 소중한가?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던 인생이었는데,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무엇을 내 마음대로 확실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인생을, 나의 계획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바로 그 주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땅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는 거죠. 왜? 자기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45명이 있으면요, 4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30명만 있다면요,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확실히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했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을 생각.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앞날의 사역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분명히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역사를 정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자기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분이 바로 경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보면 그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듯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이제 그 죄에서 건져주셨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다는 건 이 엄청난 놀라운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며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바된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의 피로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네 번째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배의 대상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12절 말씀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오병이업,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긴 무리를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서, 시체에서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그 위대하신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좌절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고민되는 일이 참 많죠. 예수 잘 믿는다고 병이 안 걸립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모든 사업이 다 잘 됩니까? 예수 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사업 망할 수도 있고 자녀들 속썩이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때로는 폭우가 쏟아지고 폭풍, 풍랑이 일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쓰나미처럼 어려운 그런 시험들이 계속해서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꽉 붙들고 주여 조금만 견디면서 나가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 풍랑이 다 뒤로 가고 밝은 태양이 우리 앞에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자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같이 시험과 환난이, 정말 그렇게도 어려운 시험이 계속 그를 괴롭히는 일들이, 아마 다윗처럼 그렇게 시험을 오랫동안 받는다면 웬만한 사람 다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엄청난 시험을 겪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일하다가도 다 포기하고 정말 세상으로 나갈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의 영광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